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는 우리 상황이 불안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뭔가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계획한 대로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돼서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흐지부지 되기도 하면서 벌써 2월이 됐네, 벌써 봄이 됐네 하면서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만 실감하곤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계획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너에게 해주겠다. 이것도 넓은 차원에서 보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잘 해나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특별한 이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를 관심 있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전승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로 계속 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 후손에게 이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은 그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베델의 언약이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이야기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 자손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단지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정착지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물려받고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얻은 아들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보다야 2명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출생부터가 갈등을 전제하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고 태어났을 때는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쌍둥이라고 하기엔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반면에 야곱은 기를 쓰고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인 척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바라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곱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에서가 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 살기 등등한 에서를 피해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받은 야곱이 여행길도 아닌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베델 언약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야곱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현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비빌 언덕도 없고 삶의 근거도 불확실한데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은 도저히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럴 만한 상황이 되었거나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미 땅도 있고 많은 자손도 있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해주시는 말씀이었다면 그 언약이 비록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내가 마땅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고 자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도저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들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은 당대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다가 자식도 하나둘밖에는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언약과는 먼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이 베델 언약에는 추가적인 약속 3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신 약속 말고도 야곱에게 함께하심과 지키심과 그리고 회복하심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도망자입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머물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야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런 삶은 야곱 개인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삶, 보호받지 못하는 삶,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삶.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겪었던 삶이기도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면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야곱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과 헤어지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또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힘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아무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의 형제 자매와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는 우리가 서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내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잃어버린 터전을 회복하는 일에 합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서로 함께하고 서로 지켜주며 서로 회복하는 데 합력하는 이 귀한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사회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곧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